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옛날에 고아원에 박스로 이렇게 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많이 갖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보통 이제 앞에 아이들이 박스 하나씩 다 들고 선생님들이 들고 이제 그 기증한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한 장 찍죠. 너무 좋은 사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이 이제 그쪽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때 이제 뉴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선으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와서 사진만 찍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진이었어요. 사진. 여러분들은 그 뉴스 들어온 기억이 있으시죠? 어떠셨어요? 그 뉴스를 들었을 때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전달된 거니까요.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죠.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야 하는 여러 이유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만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마음이 함께 더 진하게 실려가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좀 보게 되면 그런 형태와 유사한 사랑들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사진이죠.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이 가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사랑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들 이야기예요. 제가 잊혀진 가방 찍을 때의 이인흥 선교사님은 자기 사역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선교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그분이 화가였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이 판매되면 그 선교비로 쓰여져서 학교도 짓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후원금은 거의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잘 설명할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선교사는 정말 자기 PR을 잘합니다. 그리고 막 얼마나 잘 선교 편지도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면 선교비가 적지 않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제 우리도 알아요. 이제 우리 목회자들 알아요. 저분은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다. 저분은 저거 못하는 분이다. 이게 좀 알아요. 못하시는 분은 정말 못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선교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웩 선교사예요. 듀얼 선교사 말고 웩으로만 있는 선교사들은 페이스 미션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필요를 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정말 선교를 잘하는 교회는요, 한쪽으로 몰리는 선교를 절대 안 합니다. 나름대로 조사하고, 그리고 그 조사한 것을 기반으로 통해 가지고 좀 더 문을 두드려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도와요. 그리고 선교를 잘하는 보내는 선교사 크리스천들도 있잖아요. 선교비를 기왕 선교비를 흘려보낼 때에 어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냥만 내가 좀 돈이 생겼으니까 어디로 흘려보내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사랑은요 꼭 필요한 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루안다에 갔을 때에 충격까지는 아닌데 특별한 장면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컴패션은 후원자들의 그 후원금을 모아서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 공평한 출발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할 때에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루안다에 그때 한 시골에 갔을 때 그 교회에는요 아이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컴패션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새 옷도 받을 수 있고 학용품도 받을 수 있고 학비도 지원받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 아이들이 창밖에 다 창문틀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숨이 딱 막혔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눈망울을 보니까. 그 아이들도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저 아이들은 왜 못 들어옵니까? 하니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곳에 같이 가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망울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떤 아이들은 가난해도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거고요. 어떤 아이들은 가난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스스로 헤쳐가 있는 상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컴패션에서도 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제 마음을 전했더니 컴패션에도 너무 그런 마음을 아파하시더라고요. 자, 다 같은 사랑인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다 가 있죠. 그중에 특별히 마음 가는 곳이 어딜까 생각했을 때는 그 창틀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에게 더 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기왕 사랑을 베푸는 바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한 번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랑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럼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가? 이유불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과 관련돼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까요? 오늘 본문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지라는 거예요. 이때의 짐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라는 의미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 또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힘써 서로가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럼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 약자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제가 경건은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고아와 가부,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누가 약자라는 거예요? 누가 약자? 여러분, 누가 약자입니까?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나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볼 수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정리하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랑을 하되 이 사랑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로 가야 된다? 약자에게 흘러가야 된다.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다들 사랑이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골고루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꼭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곳에 여러분이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시고 사랑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한번 새벽 묵상을 하는 김에 이걸 한 번 더 부연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귀하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사랑을 같이 연합을 하려면 창밖에 있는 아이들, 창틀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 한 번 더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주의 명령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이 사랑이. 하나님 맞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 약자를 돌보는 그곳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